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한 성령의 안위로서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보면 우리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패는 오늘의 도약의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실패를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 세대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그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엄청난 역사를 봤으면서도 말씀에 청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회복되긴 회복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움이 트고 가지가 나긋나긋해지는, 그래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들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복음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한다. 언약을 놓친 시작은 그 멸망이 창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청종의 작은 시작은 그 끝을 하나님이 영적인 부여로 창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역사를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말씀 청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말씀 청종에 실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의 역사가 그냥 감각이 없어버리고 말았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데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는 자가 없어요. 장구를 치는데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자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왜 왔는지 그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동이 터올 때 불거지리 하면 동 터올 줄 알고, 또 해가 뉘엿뉘엿 지면 그 사실을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 시대의 마지막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청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뭔가 믿음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기 10번은 1, 2, 3, 4, 10번이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두 번 거짓말하면 뭐, 넌 밤낮 거짓말하냐, 이렇게. 여기 10번이면 뭐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광야길 여정에는 믿음으로 따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청종에 실패를 한 거예요.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 청종에 실패한 자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너희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청종이라는 거,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교훈을 삼고 소망을 삼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주여, 말씀 청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해답이에요, 해답.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것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 것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여,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청종이 안 되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분명히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이렇게 그 신문에 보면 이렇게 4개짜리 만화가 나오잖아요. 그 만화가 나오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그때가 아마 수능 칠 때인가 봐요. 이게 수능 치는데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SNOW, 스노우라는 게 이게 알긴 알겠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창밖을 내다보는데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스노우가 뭐지? 한방눈을 쳐다보면서도 스노우가 뭐지? 그랬다는 겁니다. 무감각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청종하게 하옵소서. 말씀 청종하는 것이 완전 승리하는 길인데 그거를 놓쳤던 유대인들의 전체를 받지 않고 유대인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들이 멸망 가운데 맨 나중에 복물 받을 순번이 되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청종함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한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말씀 청정 여부를 알게 하시고자 우리 인생 전체를 때때로는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저렇게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를 테스트하시려고 하는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달아보기 위함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조금만 뭐해도 이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키는.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 10년 하다 보면 나는 늘 나부랭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은 창대한 믿음의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조막손인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그것을 네가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 그거 성취될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청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다. 말씀 청종하는 것이다.
결국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는 소망이다. 어떤 소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이 완전한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적시에 그리고 바른 곳에 적시적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하면 이 길이 맞는 길로 쫙 갔어요. 그랬더니 벽이 있어요.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말씀 청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를 막으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쭉 따라가다가 막히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또 막히면 왼쪽으로 가다가 계속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바울은 들어와라고 한, 즉 거기에서 환상을 보는, 마게도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즉 말씀 청종 쭉 하다 보면 막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막히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막히면요, 영적인 거 외에는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러 나오는데 오다가 돌뿌리에 걸렸다. 아, 이거는 기도하러 가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아유, 다른 거는 안 그러면서 꼭 그런 것만 적용해요. 아,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쭉 가다 보면 막히고, 그러다 보면 쭉 막힘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 청정,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마게도의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구나 해서 두말 없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도 허락지 않으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놓으시고 거기에 쫙 들어가게 하시는. 근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대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얻어 터지고 거기에서, 자, 그러나 거기에 지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를 향하여? 에베소 지역의 대역사,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이 되는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그게 말씀을 청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말씀을 청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결국에 와서는 말씀 부재니까 희망이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희망이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인생살이 가운데 경제 문제로, 개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왜 난리할수록 왜 그냥 좌불안석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시험거리들이 전부 다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후대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은 어떠한 문화적인 길을 가고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서 뭐 마귀의 죽속에 빠져가고 곤죽을 쓰든 뭐든 간에 그거 상관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대를 살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언약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지금 마귀의 곤죽 속에 마귀의 끓이는 그 죽 속에 빠져서 그냥 완전히 먹잇감이 되고 있을진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승리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손을 내미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언약 없이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있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런데 빠지다가 나중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할 때에 우리의 후대는 살아나게 되고 우리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교회인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울 왕의 사례를 한번 봐야 돼요. 사울 왕, 참 그 왕은 참 시작은 좋았다가 나중에는 멸망하게 된 건데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결론을 지은 것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 왕의 불행함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울 왕은 왜 실패했을까요?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거기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왕으로서 할 일을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 말씀이 138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거를 붙잡고 이제는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완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거 뭐 사무엘이 드리건 내가 드리건 간에 뭐 그냥 마구잡이로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왔어요. 참 그 뭐 무슨 법칙이 있다고 말이죠. 너무 기다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10분만 기다리면 돼. 10분. 10분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10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주섬섬이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자기가 번제를 다 드리고 나는데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니까 너무 기가 찬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넌지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 순양의 기름보다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즉 사울 왕이 지금 번제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순양의 기름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예배는 말씀 청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들려와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들려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말씀에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이고 내가 점치고 있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네, 이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영적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청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의 실패는 오늘의 도약의 발판이지만 이 도약에 걸림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그 자매 얘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오빠가 죽었어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가장 편히 쉬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어쩌면 유일하게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가장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거기를 자주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연통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좀 치료해달라. 근데 웬걸 예수님은 딴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로 가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참고로 마리아와 마르다는 건 잘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마리아 마르다 앞에 이제 온 것이죠. 그때에 이 두 사람은 정말 여기에서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너무 탄식을 하는. 왜?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주님께서 일찍 와서 좀 살렸으면 괜찮을 건데 지금 이렇게 됐다면서 아쉬움과 원망이 교차돼서 정말로 주님께 말을 하는. 참,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마르다를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마르다는 말씀 청정을 조금 소홀히 여긴 사람이에요. 즉 말씀 청정보다 주님을 대접하는데 너무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늘 분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많은 일로 염려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우선순위 실패다 이렇게 하는데 우선순위엔 약간 뭔가 일어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 대접하는 데 앞장서. 근데 여기에 마리아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항상 주님의 발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즉 청종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인이에요. 그게 11장 2절 말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진짜 마르다는 말씀을 소홀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오빠의 죽음,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제 흔들리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말씀을 더더욱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공통점이 뭐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그 얘기예요. 우리 오빠가 죽지 않는다.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되 관념 말고
이론 말고 지식 말고 교리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고통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 오빠의 죽으심, 그 앞에서 참 대책 없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냥, 그리고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위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큰 백과사전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 위핑이라는 단어가 전어 문맥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떤 때 사용되는 것인지, 그 울 때 이제 cry라는 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 위핑이 뭘까? 그건 단순히 어떤 사건 앞에서 조용히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부분 같아요. 외치고 발광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빠가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문상원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셨다고 하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청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이 스토리가 멋있어질 건데,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마리아뿐만 아니고 마르다뿐만 아니고 거기에 문상은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우셨잖아요. 글쎄 그거는 울음의 전이가 아니고 진짜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계셨고, 그러나 마리아 마르다가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탄식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믿지를 않으니까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베드로는 십자가 부활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죽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요. 근데 이 마르다 보세요. 이 십자가 부활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말하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마지막 날을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것은 믿었는데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아이고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그리고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아들이, 외국의 얘기인데 어떤 아들이 이제 이게 기계를 통해서 연명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의사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하니까 이게 죽게 생겼거든.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떼냈더니 숨 쉬고 살아나서 일어났어. 난 참, 그래서 때때로는 한 번씩 떼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신문이니까 요즘에 하도 가짜뉴스가 많으니까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죽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래도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한 24시간 이내에 그래서 뭐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하고 얘 굳기 전에 아이 그때 오셔갖고 뭐 안수해야 되지. 아 이제 지금은 썩어가지고요. 이제는 냄새까지 나요. 이제는 안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사망과 지옥과 사단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나사로도 살리시고. 왜 이거를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친히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언약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죄와 사망에 매여 인간에 대한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묶여있는 그 인간에 대한 주님의 애통의 눈물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애통의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도 그런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식 생각할 때마다 그냥 눈물 콧물이 전부 다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식들.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하면 돼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다 주고 싶어. 아멘. 우리 렘넌트들만 아멘. 이거 소리가 노인 소리요. 이거 경로당 소리인데 모르겠네. 우리 렘넌트들만 아멘. 우리 1세대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직 애들이니까 뭐 알아. 잘 모르지. 탄식을 하시는. 뭘 가지고요? 죄와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그들을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 말씀에 현장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여전히 마리아 마르다는 아이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뒤로 얘기하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이 있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놓치면 어두운 흑암스럽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냥 토 한 번 달고 한마디 듣고 나서 이제는 무덤을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보내신 뜻을 알아요. 아셔요. 아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살렸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렸다, 이거를 소문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둘러선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랴.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완전한 부활의 역사입니다. 완전한 죽음에서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여러분들 그 언약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소망만 가지고 부를 게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내가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언약으로 누구를 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응답을 잘 받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기초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는 말씀을 따라야 돼요. 찬양할 때 찬양 속에 내 마음을 깊이.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중심이 어떠냐를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지만 말씀 암송하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하시는 그 중심이 어떤 것을 보시는 거예요. 주여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그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그 중심은 육신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의 인생이, 제자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 된 그 힘을 싹 빼내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모셔지게 될 때,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청정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도리어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응답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